오늘 사무엘하 12장부터 볼 건데요. 자, 그래도 어찌됐거나 사무엘서 전체를 또 한번 점검하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18885511 이렇게 기억한다 그랬죠? 18885511. 1888은 이거는 이사 집사한테 전화번호다 이렇게 했고요. 이사 가는 날 결정됐다 그랬어요. 3일 11일 이사, 3일 이사. 그래서 3일 이사. 그래서 앞에 사무엘 하는 31장이고 사무엘 하는 24장인데 그걸 구분하는 그 숫자가 18885511. 그래서 사무엘상은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7장, 또 18장부터 27장, 28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어요. 자, 그리고 1888은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과 언약궤라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기름 부음,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도피, 그리고 맨 마지막 덩어리가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네 덩어리로 사무엘 상을 흐름을 잡았어요. 사무엘 하는 5511인데 5511은요 11장 때문에 5511말 나왔고 12장부터 끝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자, 11장을 왜 하냐면, 자,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요.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이 또 솔로몬이 여자를 많이 두면서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져요. 분열왕국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1장은 뭘 하는 거냐면 11장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의 아버지와 아들이 다 11장은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11장 앞과 11장 뒤가 달라요. 사무엘 하는. 그래서 사무엘 하는 11장 앞은 다윗의 전성기, 그리고 11장은 밧세바, 12장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피값을 치르는 거죠. 오늘 그래서 551은 그 앞에 5는 사무엘 다윗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과정이 5장까지였어요. 그래서 1장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2장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장은 북쪽의 실권자인 아브넬 죽고, 4장은 꼭두각시 왕이었던 이스보셋 죽고, 5장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거였어요. 여붓을 점령하고, 6장부터는 다윗의 관심사였어요. 그 관심사가 6장에 법궤 옮겨오고, 그 법궤 옮겨오고 나니까 성전 짓겠다고 했다가 네 아니고 네 아들 때, 그리고 자기가 못 지니까 이제 성전 건축 자금 확보하는 얘기 있죠? 8장. 그래서 전쟁 얘기하면서, 전쟁을 얘기하면서 건축 자금 확보하고, 9장이 우정이었어요. 요나단과의 우정. 10장은 이제 밧세바의 사건에 계기가 됐던 암몬의 이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올랐을 때 사신으로 갔던 그의 신하들이 볼기까지 옷이 잘리고 수염이 잘리는 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죠.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요. 11장에 그 전쟁 와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게 11장까지였어요. 이제 12장부터는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이야기들이에요. 12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죠.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한 그 비유를 들어요. 아주 부자가 있고 옆에 아주 가난한 여자가, 과부가 양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이렇게 키우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여인의 암양을 잡아다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4배를 갚아야 할 거라 그랬더니 나단이 당신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부는 그 암양을 되게 딸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을 때요. 바로 밧세바가 우리아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였다는 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네가 뺏었다. 부위도 많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하고, 너는 그 4배를 갚을 거야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망을 하고, 너희 집에 너가 이제 나단이 말하기를, 너가 밤에 남몰래 이렇게 했다면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그 백주에 네 아내들을 다른 사람이
범하게 될 것이고, 너는 우리아를 암몬 사람의 칼에 죽겠잖아요. 억울하게. 사실은 우리아만 죽었나요?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의 수하들을 다 돌격 앞으로 해서 죽게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핏값을 4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그리고 이어져서 또 아들을 낳는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우리 사무엘서에선 솔로몬 탄생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역대기를 보면 밧세바의 사이에서 죽은 애를 빼고 4명 더 있어요. 그 4명 낳았는데 그 4번째가 솔로몬이고 셋째가 나단이라는 왕자예요. 이 나단은 어디 등장하냐면 나단 선자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 나단은 누가복음 족보에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면서 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와요. 솔로몬은, 이 넷째 솔로몬은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쭉 이어서 예수님 족보로 와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죽은 아들 빼고 4을 더 낳았는데 그 중에 셋째가 나단, 넷째가 솔로몬인데 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요셉이든 마리아든 그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어요. 진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평강의 왕 이렇게 이름 지은 건 다윗이 한 번도 평강이 깨져본 적이 없는데,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평강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평강이 깨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죄를 감추려고 별짓을 다 하고 머리를 쓰고 잠 못 이루고 평강이 깨졌던 것을 막내 낳고 평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죠. 주님이 이름을 하나 더 줘줬어요.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게 이제 다윗이 낳은 솔로몬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12장이죠. 13장부터 다말과 관련되고 압살롬의 반역과 관련된 이야기 벌어지는데, 12장부터는 이렇게 흐름이 돼요. 솔다, 압살롬의 반역, 세기 노용이, 이게 첫자만 따면 그러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안 복잡하고, 이 12장부터는 무슨 사건이 중심에 있냐면 압살롬의 반역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 6장이죠. 근데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그 바로 앞에 다말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에게 강간당하면서 벌어진 게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그때 세바라는 사람이, 베냐민 출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킨 것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진압을 하는 이야기가 세바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기노용인, 그런데 그 뒷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 걸쳐서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다말,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세바의 반역. 그러니까 이 얘기가 다 이 뒷부분에 있어요. 뒤에. 그 다음에 조금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12장에 바로 책망을 받고 13장부터 다말 사건이 있죠. 다말 사건인데, 다말이 되게 이뻤나 봐요. 다말이, 성경에 다말이 나오면 다 말아먹어요. 그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 집안 말아먹었어요. 유다 입장에서 아들 셋인데 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말에 산에 잡아먹는 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다말이 그랬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안 줘요. 결국은 다말이 알아서 해결하죠. 그래서 유다와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요. 다말. 다윗의 딸 다말이 등장하면서 다 말아먹어요. 다말의 이름의 뜻은 사실은 되게 이뻐요. 다말은 그 유대 사람들이 딸을 낳으면 다말이라는 이름을 많이 줘줬어요. 다말. 그래서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종려나무 열매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추하자. 이만큼 열려요, 한 송이에.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했어요. 다말이라는 이름이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니까 딸을 낳으면 다말이라고 이름을 져주고, 딸을 후손을 많이 낳는 복된 여자가 되라,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냥 편하게 다말 그러면 기억하기 쉽다고 다 말아먹는 여자 그랬는데, 또 그것만 기억해갖고 다 말아먹는다, 또 큰일 나요. 하여간 다말이 정말 이뻤어요. 정말 이뻐갖고 그 이복 오빠인
암논이 좋아요. 암논이 첫째예요. 첫째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배가 달라요. 그 여동생을 사모하는 거죠. 정말 이뻤을 거예요. 이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막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이 정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막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놈이 이상한 말을 해줘. 야야야, 그냥 확 그냥 범해버려. 어떻게 해? 했더니 내가 아픈 척을 해. 그럼 너희 아버지 다윗이 올 거잖아. 그럼 오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러면 그 다말이 과자를 구워갖고 오면 쿠키죠. 쿠키 갖고 오면 그 쿠키를 먹고 그럼 내가 나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럼 또 해줄 거래요. 정말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진짜 해줘요. 다윗이 그러냐? 다말아 쿠키를 갖고 와라는 다말이 쿠키를 딱 갖고 왔어요. 근데 다윗한테 그러잖아요. 암논이 아버지 나가시죠. 둘이만 이렇게. 그래 내보내요. 그리고 둘이만 있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너 왜 이거 먹고 싶다 그랬잖아. 빨리 먹어. 그랬을 텐데 이렇게 나가달래. 그래서 다윗이 나가니까 쿠키는 상관도 없었어요. 원래부터 상관없었어요. 관심 없었어요. 그냥 관심 없고 오직 다말에게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다말을 범해버리는 거죠. 다말이 범함을 당하고 나서 다말은 많이 바뀌어요. 원래 별로 생각 없었지만 이미 범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암논에게 이 괴악한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결혼을 시켜달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랬는데 이 다말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암논이 미워했대요. 그냥 꼴보기 싫어했대. 전보다 더 꼴보기 싫었대. 전보다 더 꼴보기 싫었대. 이상해 말이. 전에 되게 좋아했는데 하여간 육체를 탐한 거지. 육체를. 정말 그 여인을 좋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쫓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나오면서 머리를 풀어야 지금 막 죄를 지면서 슬퍼하는데 압살롬이 그걸 보고 동생이잖아요. 여동생. 자기 여동생이 지금 이 꼴을 당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어라. 내가 해결할게. 그래놓고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생각을 해요. 몇 년 동안 이 침묵 상태가 이어지면 2년. 아버지가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불러다가 혼내야죠. 근데 다윗이 안 혼내요. 왜 안 혼내냐면 다윗이 왜 안 혼내냐면 다윗이 부모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왜냐면 15살에 그쵸. 다윗이 15살이거든요. 15살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가 이제 왕앞에 나가서 그거 골리앗 죽이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병기든 자가 되면서 그때부터 확 돌아다녀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근거가 없는데요. 근거를 못 찾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안 예뻐했다. 다윗은 나머지 7 형제하고 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확실하게 알아야 뭐 얘기할 텐데 그래갖고 이새하고 형들이 다윗을 미워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그거고 다윗은 자기가 한 게 있어요. 바스바를 자기가 범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일을 벌였을 때 그가 불러다 놓고 혼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아버지는 잘하시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들을 혼을 못 내요. 그래도 다윗은 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 교육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야 되죠. 지금 요새 5월 달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5월 달에 가정에다 설교를 못했어요. 그냥 저희 집안에 좀 아픔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5월 달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목사가 돼갖고 가정에다 설교도 못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넌 딴 건 잘하냐? 딴 건 잘해갖고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하냐? 딴 것도 엉망인데 너는 나팔이야. 나팔은 나팔 부는 거지 네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제 마음에 주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하는 게 너무 많지만 제가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게 다 안 나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나팔이니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당당하게 합니다만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한 짓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당당하게 책망을 못 합니다. 결국은 그 2년 동안 압살롬이 그 원한을 계속 키워요. 아버지가 불러서 혼냈든지 암논을 불러다가 결혼해 이러든지 아니면 너 나가.
유배를 시키든지 어디면 그냥 너 일 좀 해. 그래갖고 뭔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됐는데 다윗이 안 해요. 다윗이 책망을 못했대요.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보면 다윗은 아들들이 다 반역해요. 아버지가 물러터져서 그래요. 물러터져서. 보면 그 아도니아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한 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했대요. 좋은 아빠일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아빠는 아니에요. 자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난리를 피고 후딱하면 지가 막 후퇴퇴 이렇게 지가 왕 된다 그러고 형제끼리 죽이고 살리고 아버지가 물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무서우면 그렇게 있어요? 제가 나가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나가면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저 고등학교 때 막 하긴 뭐 저희 집사람은 욕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근데 전 욕도 하고 그랬어요.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요 입은 언제나 통제가 돼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감히 아버지 앞에서 씨 맞아 죽었어요. 전 한숨만 쉬어도 맞았어요. 어디 새파란 놈이 한숨이야. 그 한숨을 쉬다가 아버지가 탁 들었다 싶으면 막 씨몸을 막 해요. 나 한숨 쉰 거 아니라고.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씨 어디 씨자를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단 한 번도 욕이라든가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혼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지들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 암논이 잘못했어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싫은 소리를 했어야죠. 불러다가 혼내고 그리고 따끔하게 어떻게 하고 사과를 하게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면 압살롬 스스로가 보복했다고 해서 2년을 끙끙 앓다가 이제 뭐 할 때가 됐냐면 양털 깎을 때가 됐는데 양털 깎을 때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 축제를 벌일 때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제들 다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왜? 그래요. 맨 처음에는 암논을 보내달랬어요. 왜? 그럼 형제들 다 보내줘요. 아, 왜?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 암논만 그럼 다 가. 이래갖고 다 보내줬어요. 다 보내줬는데 압살롬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부하에게, 신하들에게 암논만 죽여. 책임 내가죠. 그래갖고 그 축제 벌일 때 암논을 죽여버려요. 나머지 형제들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다윗은 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고요. 암논만 죽였나이다라는 소식을 듣죠. 어찌됐거나 암논 첫째 아들이 죽고 압살롬은 어디 가냐면 그술 땅으로 도망가요. 저 그술 땅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 있으면 볼까요? 갈릴리 보실래요? 갈릴리 상부에서 동쪽으로 살짝 오면 그술이라는 땅이 보여요. 찾으셨어요? 그술. 그러니까 갈릴리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오면 그술. 그술은 그쪽을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역을 가나안이라고 말했어요. 본토 말고요. 갈릴리 위쪽 동북쪽을 가나안 땅 이렇게 변했는데 그 지역의 중심 도시가 그술이에요. 그술. 그러니까 왜 압살롬이 그래 도망가냐면 압살롬의 엄마가 그술 공주예요. 그술을 공주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댁으로 도망간 거죠. 외가댁으로 도망가서 압살롬이 3년을 살아요. 또 거기서. 그래서 자기 목적은 보복이었으니까 그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외가댁에 가서 거기서 3년을 있는데 그때 요압이 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아버지 참 다윗왕은 아들 관리도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와만져서 뭐 이러면서 멋있는 말 하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나중에 생각날 때 하여간 막 들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요압이 다윗의 그 조카잖아요.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요압 스스로가 안 되겠다. 이 별로 안 좋다. 그래갖고 요압이 사람을 어떤 여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다윗 그 여인을 상복을 입히고 막 들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그 여인이 이래요. 왕이시여, 내가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투덕거리다가 한 놈을 죽여버렸대요. 형제끼리 투덕거리잖아요. 한 놈을 죽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죽었으니까 얘가 이제 우리 집에 숨어 있는데 동네 사람들 와갖고 그놈 내놓으라고, 그 살인자 그놈은 죽어야 된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시여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그 둘밖에 없는데 형제들은 얘를 죽으면 안 된다니까 얘 살려줄게. 괜찮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윗 그 여인이 왕이시여 기분 나빠하지 말고 얘기 좀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왕은 왜 압살롬을 안 불러요? 그러니까 그 여인 다윗이 그래 이 눈치채고 그 말 요압이 넣어준 거 맞지? 요압이 시켰지. 맞다고. 그래갖고 알았어 내가 불러올게.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불러와요. 압살롬이 왔어요. 압살롬이 왔는데 아버지가 안 봐요. 다윗은 진짜 자녀교육의 꽝이라니까요. 안 봐요. 여러분 압살롬 불렀으면 이랬어야지. 아버지가 딱 불러놓고 압살롬 힘들었지. 미안하다. 아빠 해결했어야 되는데 네 직접 손으로 해서 미안하고 없던 일로 하자. 힘내고 살아 이놈아. 어깨 펴고 이렇게 딱 그랬으면 압살롬이 엉엉엉 울면서 그리고 딱 집에 가서 잘했을 텐데 아버지가 오라 그래놓고 안 불러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불렀어? 2년 동안 안 봐요 또. 다윗은 그냥 2년 안 받고 3년 안 받고 또 2년 또 안 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거기 있게 하지. 왜 불러다 놓고 얼굴을 안 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 생각에는 우리 아버지가 백성들 눈치 보고 그러는 것 같고 나하고 진정으로 뭔가 화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들었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스스로 또 해결해요. 요압의 밭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사촌지간이죠. 다윗의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밭을 불지르니까 요압의 밭을 요압이 와서 압살롬한테 그래요. 왜 그래 너? 뭐야?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나 왜 불렀냐? 아버지 만나게 하래. 그래서 요압이 가서 다윗한테 말해서 봐야 돼요. 그래갖고 얼굴을 봤어요. 얼굴 봤는데 또 그 다음부터 안 봐요. 와, 다윗이요? 정말 다윗한테 가서 조언 좀 해주고 싶다니까요. 이 가정사역을 좀 했어야 돼요. 다윗이 아버지 학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 학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우리 애들한텐 제가 약속 받아놓은 게 있어요. 결혼 전에 부부 학교, 아기 낳기 전에 아버지 학교, 엄마 학교. 그 다음에 결혼 전에 나한테 성경 다 배우고 나한테 성경 다 해야 돼. 그걸 결혼을 시켜 준다 그랬어요. 가정사역은 우리 친구 목사한테 가서 아버지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하고 부부 학교하고 그 다음에 자녀 그거 다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제 경험상 이게 훈련이 안 되고 결혼하니까 애들이 상처가 돼요. 애들이 제가 아버지가 준비 안 됐으니까 다윗이 아버지 학교 갔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다윗이 좀 교육을 잘했는데 봐요. 지금 2년 끙끙거리다가 스스로 해결해요. 갔어요. 3년 안 불렀어요. 와, 그래서 또 안 봐요. 2년 또 안 봐요. 그래서 와, 얼굴 볼게요. 얼굴 봐줬어요. 그리고 또 안 봐요. 그리고 4년 지나요. 4년. 와, 압살롬 입장에서는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년, 3년, 2년, 4년. 11년 동안 계속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방치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스스로 이제 일어나요. 아버지에 대항해서. 여기 품고 있는 그 원한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어디가? 그럼 다윗한테 간대요. 왜 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해줘요.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뺏어요. 다 뺏고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누가 이 압살롬을 붙냐면 아이도벨이라는 책사가 붙어요. 아이도벨은 누구냐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이도벨은 다윗의 책사였는데, 여러분 머리가 팽팽 도는 분인데요. 그분이 제갈공명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팽팽 돌아요. 지금 맨 처음 우리아가 죽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그런 전투에 어이없이 왜 우리아를 돌격시켜서 그랬냐 이거겠죠. 생각했겠죠. 그런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작전을 벌였어. 막 이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이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들어가더니 얼마 안 됐는데 자기 며느리가 애를 낳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책사 머릿속에 앞뒤가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거였구만. 이래갖고 충신이었던 아이도벨이 다윗에게 한을 품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보복을 하겠다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때 마침 다윗의 아들이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붙어서 도와줄까? 이래갖고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도와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반역을 딱 일으키니까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을 딱 차지합니다.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막 도망가는데
다윗에게 붙은 군사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의 친위 부대가 누구였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 그 다음에 갑돌인, 다 크레타 섬에서 온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딱 붙어서 다윗이 도망갈 때 쫙 가서 경호하고 가요. 참 신기해요. 유대인들은 다윗을 버렸는데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출신들 사람들, 갑돌인, 다 그쪽 같은 계통들이니까 얘네가 다윗을 딱 옹이해서 딱 도망가요. 딱 보호하고. 그런데 도망가는데 누가 따라오냐면 법궤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제사장 2명. 제사장이 누가 2명이냐면 아비아달하고, 아비아달이 법궤 갖고 그 애복 갖고 도망온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노베에 있던 그 성막에 있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다 죽을 때, 그때 그 아이도벨이 얘네들 왜 이렇게 다 진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갖고 다윗에게 붙은 사람이에요. 그 아비아달하고 또 누가 함께 오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 법궤를 둘이 이렇게 갖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네가 맡겼어요. 딴 사람 믿지. 제가 걸어보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요. 왜 왔냐고. 그러니까 왕이 가는 곳에 법궤도 가야 된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돌아가라고. 나 갔다 와서 여호와께 찾아뵙겠다고 가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가서 거기서 그 왕궁 상황을 잘 보고 있다가 당신들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소식 좀 알려달래요. 첩자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알았다고 들어가고, 나오다 보니까 또 후세가 막 따라나요. 후세는 다윗의 또 다른 책사거든요. 이 책사 후사가 딱 따라놓으니까 다윗이 부탁해요. 후세, 따라오지 말고 당신은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리고 그 아이도벨과 사독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들이 나한테 좀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독이 들어오는, 사독이 가요. 그래서 사독이 위기를 겪어요. 딱 가니까 압살롬이 그래요. 왜 왔냐고. 당신은 다윗의 절친이고 신하이면서 나한테 왔냐니까 이 후세가 이래요. 왕이셔.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은 끝났고 이제 당신이 대세니까 내가 당신을 높겠다니까 또 좋다고 받아들여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죠. 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얘기 좀 더 하고요. 도망가고 있는데 또 누가 그러냐면 시바라고 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어요. 시바가 누구의 신하였어요? 무비보셋.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라고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다 찾아주고 그 중에 신하 하나 찾아서 네가 관리하고 잘 모셔. 그래갖고 세웠던 애가 시바인데, 요 놈이 나쁜 놈이에요.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 시바는. 요 놈은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이 얼마나 얍삽하냐면 다윗이 도망가는데 자기 주인은 다리가 장애가 있잖아요. 그 유머가 그걸 들고 뛰다가 넘어져갖고 앉은 배가 됐으니까 스스로는 말도 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딱 그 무비보셋을 놔두고 그 다윗이 도망가는 거기 따라가서 탁 뭘 하니까 어떻게 너만 왔냐 무비보셋이니까 무비보셋은 안 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만 한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냐 결국은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냐 뭐 이런 거 있었겠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또 가고 또 하나 있어요. 시므이. 걔가 또 사울의 마지막 저거잖아요. 수장. 그놈이 돌을 막 던지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그러니까 요압이 죽여버릴까요? 냅두래요. 하나님 저 입을 통해 나를 책망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얘기를 쭉 하고 왕궁 얘기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면 왕궁에 이 압살롬이 딱 쳐져 있는데 그 왕궁에 다윗이 두고 간 1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10명의 부인은 안 건들, 이렇게 문제 있겠나 싶었죠. 지금 이방인들로 들어가고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뻘인데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10명을 놔뒀는데 그 아이도벨이 그 10명의 다윗의 부인들을 옥상으로 올리래요. 그리고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범하라고 시켜요. 압살롬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범해버려요.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 향한 징계였어요. 우리 다윗을 책망하면서 나단 선지자가 아까 양 한 마리 있던 암양 한 마리 있던 걸 뺏어갖고 했던 걸 책망하면서 너는 이제 4배를 갚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몰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면 나는 네 아내를 백주에 다른 사람이 범하는 일을 벌이겠다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남도 아니고 그의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의 부인들을 옥상에서 범해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아주 중요해요. 왜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에게 그 일을 시키냐면, 일단 아히도벨 자신이 자기 손녀가, 그 이쁜 손녀가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지금 사람들은, 백성은 그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 붙자, 다윗에게 붙자니 이미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고, 압살롬에게 붙자니 다윗이 왜 대단한 사람인데 그게 또 만약에 오면 골치 아플 것 같고, 또 잘못했다간 지금은 대판 싸우지만 둘 나중에 부자지간에 화해해서 괜찮아 그러면 중간에 자기들만 또 바보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쪽에 서야 돼? 막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요, 목회를 17년 하면서 설교 사역을 30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부부 상담을 좀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너무 순진해갖고, 예를 들어 황 집사님이 나한테 와갖고 이 집사 때 못 살겠어. 이 집사가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그랬지, 이 집사가 못됐지? 그래, 이 집사 그래 막 이랬어요. 맞장구 쳐준다고. 그럼 둘이 화해를 해요. 또 어느 날 그럼 또 이래요. 둘이 좋아지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못됐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날 못됐대? 이래씨 이게 그게 떠내자 이래갖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직접 겪은 거예요, 그거. 근데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동의를 안 해요. 저한테 만약에 이 집사, 나중에 황 집사님이, 이 집사가 어쨌든, 이 집사 괜찮은 분이에요. 왜 이래? 이렇게. 제가 절대로 나쁘다고 말 안 해요. 왜냐면 둘이 친해지면 저 바보 되거든요. 그까지 떠나요. 너는 자기 기분만 조절하고, 그랬죠. 그러면 좀 있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어찌됐건 해보려고 했는데 꼭 그런 얘기만 들어갖고 당신 그렇대 이래갖고 아주 저를 중간에서 아주 힘들게 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제가 눈구래가 돼서, 요즘은 제가 잘 안 그래요. 예전에 순진할 때. 제가 지금 백성들 이해가 돼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린 거, 백성들이 지금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서 지금 어디 편을 서야 돼?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아히도벨이 지금 확실히 대세를, 백성들이 압살롬 편으로 확 서야 되는데 이걸 분명히 선언해야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압살롬에게 그의 부인들을 다 범하라고 시킨 거예요. 이게 무슨 걸냐면, 이게 뭔 선언이냐면, 이제 나하고 아버지는 끝났어.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이제 당신들이 결정해. 그래서 백성들이 뭘 결정하냐면 압살롬을 딱 결정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다 뺏겼잖아요. 거기다 왕궁 차지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머리숱이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이 머리숱 보고 왕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전사님만 왕감일 것 같아요. 우리는 왕감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벗어났어요. 근데 속이 없대요. 이전사님. 그러시군요. 왕감 아니에요, 우린다 그러면. 그런데 자, 지금 압살롬은 외모도 그렇고 모든 게 왕감이었어요. 거기다 마음 다 뺏었죠. 거기다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 딱 붙고 다윗은 딱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이셔. 지금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토에 있을 때 그때 빨리 뒤를 쳐서 다윗을 끝내지 않으면 일이 커집니다. 막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후세한테 그래. 후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후세가 왕이셔. 그게 모르냐고. 지금 후세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공격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럼 모르냐고. 참, 후세가 들어왔을 때 압살롬 반장 얘기했나요, 제가? 후세가 오니까, 했다. 제가 이제, 그것도 모르냐고. 왕은 다윗은 한 번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잡혀본 적도 없고, 전쟁에 접은 적도 없고, 다윗이 지금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갈 것 같냐고. 여기저기 다 매복을 해놔서 우리 쫓아올 거 알아갖고 딱 해놓고 딱 오면 괜히 이 밤에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지 말고 일단 냅두라고. 요단강 건너면 건너가게 놔두고 나중에 다윗이 만약에 어느 성에 가 있다 그러면 전군을 모집해서 가갖고 밧줄로 그 성을 꽁꽁 묶어서 요단강에 확 빠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훌륭해. 그래갖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이제 끝났다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군사를 모집하면 그때부터는 다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이 아히도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걸 다 알고 아히도벨이 집에 가서 목매에 자살해요.
자, 지금 이 모든 재앙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바르게 해야 돼요. 그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그걸 한 번으로 요 정도 한 번 정도 하고 다음엔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요. 그 한 번은 두 번으로 연결되고요. 그것은 결국은 점점점 일을 크게 해서 뒷감당이 안 되는 일을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잘못했을 때 그때 그걸 딱 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래서 일이 커져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요단강 건너가고, 그래서 얼리가 아니면 길르앗 땅으로 도망가거든요. 자, 길르앗이 요단강 동편 맨 윗지역이죠. 갈릴리 바로 아래 야르묵강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야복강 들어가는데, 야르묵강과 야복강 사이에 우리 지도엔 핑크빛으로 되어 있나요? 핑크빛 지역 길르앗이에요. 그 길르앗에 갔어요. 길르앗에 그 바르실라라고 하는 성주를 찾아가고, 성주가 성을 내어주고 모든 걸 다 제공해요. 거기 있을 때 이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벌이는데요. 전쟁을 딱 벌일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부탁이 있다. 군사들한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아줘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다윗이 있죠. 죽이지는 말아줘. 그랬는데 전쟁에 내보내요. 전쟁에 딱 나가는데 왜 압살롬이 말을 안 타고 뭘 타냐면 노새를 타요. 이놈이. 노새를 탄 이유는 젊어서 노새. 뭐 이런 노새. 되게 피곤해 보여요. 자, 노새를 탔는데요. 노새를 왜 탔냐면, 이 등장한 이 노새는 의미가 있어요. 당시 왕은 노새를 탔고 장군은 말을 타요. 나귀 탄 사람들은 이제 평민들 또는 짐을 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압살롬이 노새를 탔다는 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노새가 왜 왕의 짐승이었냐면 일단 말보다도 더 희귀했어요. 왜냐면 왜 희귀하냐면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상한 애들이 교미한 거예요. 그거 비정상적인 애들이, 이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에요. 말하고 당나귀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둘이서 이상하게 해갖고 나온 게 노새예요. 노새는 후손이 없어요. 노새는 번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끝나는 짐승이에요. 근데 노새가 등발도 크고 말처럼 또 속도도 웬만큼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타는 짐승이 노새예요. 노새. 근데 사실은 하긴 뭐 말도 당나귀도 다 부정하네. 노새는 더 부정하죠. 이상한 놈들끼리 했으니까. 이게 이상한 놈들끼리 이렇게 교미를 해갖고 나온 거니까. 하여간 이 노새를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노새를 타고 딱 나왔는데요. 근데 전쟁을 하다가 거기가 길르앗 지역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길르앗은 상수리나무 산지예요. 상수리나무. 지금은 상수리나무 많이 베버렸어요. 많이 베버리고 오렌지,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이런 돈이 되는 나무를 심죠. 근데 예전에는, 개발되기 전에는 그 길르앗에는 온통 상수리나무 숲이었어요. 상수리가 쫙 있었어요. 온통 상수리나무예요. 근데 그 상수리나무 밑을 이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그 상수리나무 가지에 그 화려한 머리 있잖아요. 왕까메로 그 머리. 우리처럼 머리숱이 별로 없으면 걸렸다가도 빠져나왔을 거예요. 머리털이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압살롬은 머리털도 많은데다 힘도 빵빵히 좋았어요. 이게 아주 건강한 머리결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막 도망가다가 상수리나무에 팍 걸려요.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머리에 걸렸으니까 노새는 빠져나가고 상수리나무에 딱 걸려갖고 대롱대롱 맨날 기절해버렸어요. 이게 노새가 이런 거죠. 네가 무슨 왕이니? 이놈을 싹 빠져나가고, 상수리나무가 엘론, 엘라, 그래서 종류가 두세 종류 되는데 그게 다 L과 그 어근이 다 L에 있어요. L. 하나님과 관계된 나무예요. 신성이 있는 거죠. 이 상수리나무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애면. 그러니까 나무가 신성이 있는 나무가 탁 잡아갖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뭐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면서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매달려 기절해갖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와서 죽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요압이 죽이래요. 그러니까 군사가 그러잖아요. 다윗이 죽이지만 했다고. 요압이 됐다야. 그리고 지가 확 찔러 죽여버려요. 막가파예요, 요압. 조카인데 삼촌 말 안 들어먹어 이놈이. 왜냐면 이 안 들어먹기 시작한 건 그 우리아를 죽일 때부터 이 요압은 삼촌에 대한 존경심이 확 사라지는 거죠. 맨 처음에 이유가 있겠지라고 했다가 또 얘도 앞뒤 보니까 진짜 우리 삼촌 왜 그렇게 여자를 좋아한대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 우리아 죽었고 다윗의 충신 중에 3명이 이 집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의 할아버지 아이도벨,
그 다윗이라네. 그 밧세바와 관계된 사람들, 다윗에게 3명이나 충신이 있어요. 그 할아버지 아이도벨, 그 아버지 엘리압,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이 사람이 다윗의 충신들이었어요. 이 충신 집안을 다윗이 그냥 확 범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완전 망가져버리는 거죠. 하여간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제 죽고 요압이 죽이고 왕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하고 싸우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이게 이긴 거야, 진 거야, 헷갈리는 거죠. 막 환호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우니까 환호도 못하고 죄인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뚝! 오늘 우리가 한번 반역을 이렇게 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뚝 그쳐요. 이 싸가지 없는 조카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이 뚝 그쳤는데 그때도 다윗이 한 사건을 벌이죠. 그 군대 장관을 바꿔버려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조카가. 그래서 다른 조카로 대치를 해요. 그 압살롬의 군장으로 나왔던 애가 누구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얘는 다윗의 둘째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안은 온통 장군이라니까 등발 좋고 힘 좋고 아주. 그래가지고 둘째 누나의 아들이었던 아마사를 장관으로, 군대 장관 임명하고 이 요압을 빼버려요. 그리고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바르실라에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라, 그래 난 늙었는데 뭘 나 같은 걸 데려가냐고, 우리 아들 김함이라 좀 챙겨달라 그래서 김함을 보내요. 바시가 아들을 낳는데 김씨예요. 이름은 함이고, 그래서 김함이에요. 잊지 말라고 한 거니까 또 김함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이제 그를 챙기게 되죠. 어쨌든 간에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다윗이 이기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 지파가 가서 환영 행사를 해요. 환영한다고. 그랬더니 환영한다고 막 그러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좀 늦게 와요. 와갖고 환영 행사에 동참하려니까 유다 지파가 됐거든, 우리 지파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아니 우리 왕이기도 하거든 막 그러다가 둘이서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결국 베냐민 지파가 꼬리 이렇게 획 돌아버려요. 기분 나쁜 거죠. 우리가 언제부터 다윗을 알아요? 그래갖고 세바란 애가 날 따라 그래갖고 세바가 반역을 일으켜요. 건달이. 그러니까 또 몇 애들이 그 기분 나쁜 애 있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반역을 일으키고 아벨로 도망가게 돼요. 하여간 그러면서 오는데 거기 뭐 시바가 무비보셋이 나왔어요. 환영 인파로. 근데 무비보셋한테 너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무비보셋에 있던 사건을 다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참 지혜로워요. 그냥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잖아. 그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무비보셋에게 그냥 남겨두고 반 자른 걸 시바에게 줘서, 어쨌든 간에 시바는 자기를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반 주고 무비보셋은 반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을 하고 그 시므이라네 걔가 살살살 비니까 그래야 살려줄게 해서 안 죽여요. 그러면서 세바의 반역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을 벌였던 이 세바가 어디 도망가냐면 갈릴리 위쪽에 아벨이라는 도시로 숨어 들어가요. 우리 지도에는 아벨 없어요. 지도에 안 넣어놨어요. 아벨로 숨어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다윗이 아마사에게, 군대 장관이 지금 현재 아마사잖아요. 아마사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진압을 하라고 시켜요. 아마사가 딱 나와갖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군사들 다 나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아마사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다가 요압이 딱 나와갖고 딱 옷 입고 나가서 그 아마사한테 평안하냐? 그러니까 아마사가, 얘는 또 이종사촌지간이잖아요. 요압은 큰 누나의 아들, 아마사는 작은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평안하지? 조카들끼리 이렇게 사촌끼리 평안하지? 그랬는데 요압이 뭔 평안하니? 말 훅 찔러주게. 요압은 지멋대로 해요. 그리고 지가 군대장관이 돼갖고 뭐야? 그러니까 애들이 쫙 모여요. 요압은 탁월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장군 중에 진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이 군대를 데리고 아벨로 가서 아벨을 포위하니까 아벨에 있는 그 여인이 탁 나와서 그래요. 아니 왜 왔냐고. 옛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러 아벨에 왔는데 너는 왜 왔어?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는 여기 싸울 이유가 없고 그 성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세바라는 놈 머리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머리만 주면 돼. 돼. 그랬더니 그 여인이 가서 장로들한테 우리가 왜 싸워? 저놈만 내주면 되는데 장로들이 걔를 잡아다가 머리를 잘라서 던져주는 바람에 그 세바의 반역 사건이 해결되어져요.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요,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다 나온 것 같아요. 별 얘기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은데 뭘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어오면서 갈등이 있었어요.
전제된 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의 주도권 싸움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왕이 베냐민 땅에서 나오면서 베냐민 그리고 두 번째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쪽 사람들하고 이 남쪽 유다 지파하고 이 갈등이 계속 벌어지면, 사건만 벌어지면 우리가 니네하고 언제부터 막 이렇게 계속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은 에브라임 중심으로 그러고 여기 유다와 이 주도권 싸움을 계속 하고 있었고, 결국은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은 계속 그게 남아있고 언젠간 찢어질 걸 계속 이 민족 간의 갈등을 표출해주고 있는 얘기가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이 무슨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한 느낌이 없고, 이렇게 한 건 바로 그걸 갈등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엔 그래서 솔로몬 사업이 나랑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갈라져요. 얘네가 갈등 안 하고 뭐 국민투표도 해본 적 없고 쫙 찢어지니까 그냥 괜찮아 이래갖고 딱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하여간 이렇게 세바의 반역 사건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벌어진 게 노용인.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다말의 강간 사건이 있고, 압살롬의 반역 했어요. 세까지. 그 다음에 기노용인이에요. 기노용인 4장이네요. 결국 3장을 어떻게, 세 장으로 했죠? 기노용인 그러는데요. 자, 기근이 사건이 벌어져요. 3년 동안 기근이 벌어지는데요. 여러분, 3년 기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제 뭐 오늘 계속해서 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뭐냐면 보령댐이 말랐습니다. 보령댐 말라서 농업용수가 없고 식수도 떨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뭐 금강에서 끌어오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앞으로 비가 좀 안 오면 이제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죽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봄만 되면 꼭 이 사건은 항상 뉴스거리였어요. 뉴스거리. 그런데 여러분, 요 봄에 겨울 가뭄하고 봄 가뭄 좀 왔다고 우리나라 중위산이에요.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래요. 기근이라고 또 완전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냐? 아니, 농사를 지을 정도의 비가 안 왔을 때 기근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기근은 적당량의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고 결국은 그의 소출이 없고 그래서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뭐야? 라고 파악해 보니까 기브온성 사람들이 원한에 맺혔대요. 자, 기브온성이 어딘지 알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하고 거짓 맹세를 했었어요. 우리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우리하고 맹세합시다. 우리가 당신들의 성전에서 나무하고 물기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이 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일까요? 아닐까요? 갑자기 또 기브온이죠. 이방인이죠. 여러분, 행위로 뭐가 된 게 아니고요. 언약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서 그때부터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선지자가 나온 게 나단이에요. 나단이 기브온 출신이에요. 그리고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2차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가 돌아올 때 레위인이 단 한 명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 느디딤 사람들, 그래서 이 나단의 후손들, 여부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지하게 돌아왔어요. 1차 때도 돌아오고 2차 때도 돌아오고, 그들은 이미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성전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하여 혈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언약, 그것으로 우리가 언약되어서 비록 성전에서 물을 깊이 나무를 하든 간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거죠. 하여간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쓸데없는 짓을 했었어요. 사울이 그 쓸데없는 열심을 부린 게 있는데, 바로 이 기브온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언약 관계를 몰라요. 사울은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걸 받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물 깊고 나무하고 성전 봉사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 혈통만 생각하고 사울은 인정청소를 해요. 인정청소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학살했어요. 대량 학살을 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다윗이 왕위 올라서 살아갈 때, 이때 3년 기근이 이들에게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늘에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후손 7명 달래요. 그러면 그것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한이 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첩의 자식들 7명을 찾아서 갖다 줘요. 무비보셋은 안 줘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걔하고 약속을 했어요. 요나단하고 내 후손을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무비보셋은 안 주고 다른 첩의 자식들을 일곱을 찾아서 갖다 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목매달아 죽이고 그 기근이 끝나요. 그게 기브온성의 3년 기근 사건이죠. 기노용인 그 다윗의 용사에 대한 얘기를 쫙 명단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래, 다윗이 죽기 전에 노래를 지어 부르고, 훌륭한 사람 노래 부르고 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이끄셨는지에 대한 걸 찬송하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맨 마지막에 24장 얘기가. 자, 인구조사 보면요, 인구조사가 사실은 여기 있으면 안 될 얘기예요. 흐름상 기브온 성에 원한 맺혔고 기근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 뒤에 붙어야 되는 게 이 인구조사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걸 따로 띄어서 맨 마지막에다 갖다 놨어요. 맨 마지막에. 이유는 뭐냐면 이제 좀 이따가 이어지는 게 열왕기 상이라는 사건이에요. 열왕기 상에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성전 지을 건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 거냐면 성전 터를 구입하는 얘기를 해요. 지금 다윗 얘기를 좀 보면 다윗은 왕이 되고 관심사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궤 옮겨오고 성전 짓겠다는 소원을 품고 네 아냐 네 아들 때,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 이제 그 전리품을 다 갖다 모으니까 친아들도 자기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여호와께 드려 성전 자금으로 확보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역대기에 보면 설계도며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려질 모든 시스템들, 찬양단, 문지기, 창고지기 등등등 이런 걸 다 만들어서 돌려요. 그래서 다 운영을 해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만, 이 물리적인 성전만 지으면 시스템은 쑥 들어가서 다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만들어놨어요. 다. 그런데 땅이 없잖아요. 땅이. 그래서 땅 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땅 산 얘기. 근데 이거 땅 산 얘기를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를 세우라고 시켜요. 몇 명인지 쳐와. 왜냐면 그것으로 자기 힘을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 자기 영광도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근데 요압이 그 의도를 알고 안 된다고. 아니 숫자 시나 안 시나 다 당신의 백성인데 뭘 그걸 갖다 그러냐. 안 된다. 이건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거다. 왜냐면 다윗의 힘은 주님이셨어요. 다윗의 영광은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노년에 잠깐 가갖고 자기의 힘과 영광을 군사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요압이 아니다. 이건 악한 거다. 요압이 요때 제일 제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요압이. 그 전까지는 다 이상한 짓만 하다가.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시키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대충 숫자를 세갖고 딱 왔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후회를 해요. 내가 쓸데없이 했나? 그때 하나님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해라. 이제는 뭐 돌이킬 길이 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 그래 놓고 이제 3년 기근, 3개월간 대적에게 쫓김, 3일 온영 이렇게 해요. 역대기에서는 3년 3개월 3일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서에는 7년 3개월 3일 돼 있어요. 7년 기근, 3개월 대적에게 쫓김, 3일 온영. 역대기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3년 3개월 3일. 왜 틀리냐? 지금 기록 시점이 달라요. 자, 지금 사무엘서는 지금 아까 제가 모은 사건 뒤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기근 사건 뒤에, 3년 기근 뒤에 사건 붙어야 되니까 지금 3년 기근 사건 뒤에 파종을 했고 아직 거두지도 않았는데 다윗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가갖고 묻는 거예요. 어때? 7년? 7년이 왜 7년일까요? 앞에 3년 있고 1년 파종해서 아직 못 거뒀고 요거 빼고 또 3년. 그래서 7년이 총 7년의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선 왜 3년이라고 했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완전 분리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 때문에 벌어질 재앙. 그래서 3개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오는 여호수아가, 에스라가 쓰고 있는 책이라서 관점이 달라요. 여긴 현장에서 그냥 이어진 얘기를 쓰고 있는 거면, 역대기는 저 뒤에서 에스라가 쓰면서 각각의 사건을 분리해서 그거 3년, 이거 3년 따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7개월, 3개월, 3일. 그래서 선택을 하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 얼마나, 여러분 그 7년, 3년 더 기근이래요. 지금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백성들이 3년 동안 죽을 거고 지금도 아직 출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다시 3년.
그냥 백성들 죽으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대적에게 내가 쫓겨 나만 고생하면 되는데 쫓기는 거 너무 힘들다. 나 평생 도망 다녔어. 싫어. 그래갖고 그리고 3일 온역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막 고민하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손에 맡겨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여호와가 직접 결정해서 직접 때리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래갖고 3일 온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3일 온역이 시작돼서 막 질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딱 쓰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써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더 이상 그 진노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빨리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다윗이 맨몸으로 막 나왔어요. 와서 딱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딱 서 있으니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아라우나가 타작을 하겠다고 곡물을 추수에다가 이제 소 준비해서 이제 타작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왕이셔, 이 땅도 그냥 쓰시고 이 소도 그냥 쓰시고 이 타작기도 다 부셔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나는 값없이는 예배하지 않겠다. 나 공짜로 예배 안 드려. 난 내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다 그렇게 할 거야. 돈 받아. 안 돼. 아우 됐어요. 받아. 그래갖고 돈을 지불해 준 사건이 있어요. 자, 돈 지불하는 사건 볼래요? 어디냐면 24절에 은 50세겔이래요. 은 50세겔로 그 땅을 사요. 은 50세겔로 그 땅을 산 사건, 뭐 여기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여러분, 성전 터가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 터는 여호와의 진노가 스스로 멈춘 곳이에요. 그 백성을 3일 동안 죽였다면 끝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진노 베푸시다가 딱 멈춰서 그만할게 라고 했던 그분의 자비가 있는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을 값 주고 돈 주고 사서 후에 성전 터로 삼아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 앞에 사건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인 거예요. 똑같은 곳이에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의 그 산이었고 그 바위 언덕이 바로 이삭을 올려놨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 땅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도 역대기하고 약간 달라요. 역대기에는 이 땅 산 사건을 하면서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역대상 21장 25절 보면 금 600세겔이래요. 아까는 은 50세겔. 역대기는 금 600세겔. 아니, 숫자부터 어마어마해요. 근데 가치가 여긴 은 50이었고 거긴 금 600세겔이래요. 틀렸네. 성경이 잘못됐구만. 이게 아니에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에는 기지값으로, 기지값이래. 기지값으로 금 600세겔을 줬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만 산 거예요. 요만하게. 여기보다 더 커야 되네. 성경을 올라가려고. 이렇게 산 거예요. 크게. 그래서 소값 주고 그 타작값 주고 그 땅값도 줘서 하나님 앞에 자기 땅에서 자기가 산 재물을 갖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이제 요 사건이고, 그러면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이냐? 역대기에서는요, 기지값, 그래서 성전 턱값이 아니라 성값 준 거예요. 성값. 다윗이 후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그 성전을 성 바깥에 둘 수는 없으니까, 후에 이걸 둘 수 없으니까 다윗이 그 땅 전체를 사버려요. 금 600세겔을 주고. 그래서 역대기에선 그 땅, 성터 다 얘기한 거고, 여기서 성전터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확실히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받아들고 후에 그 아버지가 산 땅에다가 성을 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사준 성전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성전을 쳐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얘기가 이제 여긴 거죠. 오늘 이렇게 할 건데요. 열왕기상으로 딱 넘어가면 시간이 또 좀 하다가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뒷부분 사무엘 하에 다윗의 고난, 다윗의 쇠퇴기 그럴까요? 다윗이 받은 환난들,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 그 집안에 정말 환난이 부는 얘기를 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 터를 구입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성전이 이제 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또 다음 주에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